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바로 참된 은혜는 또 참된 평강은 바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엄마 아빠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섬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또 평강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자 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순수한 오직 은혜,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평강의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말 그대로 진정한 또 참된 평안이죠. 그래서 참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완전하고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참된 완전한 평강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거기서 해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평강도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또 부분적으로 누리는 평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이 거짓 평안입니다.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 것처럼 위장된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죄를 지으면서 평안할 수가 있느냐? 죄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 골마서 이제 터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당장에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죄를 지으면서 이미 몸 안에서 암이 생긴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게 겉으로 인지하는 결과로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이미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자각 증상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이미 그것을 통한 죽음의 어두운 권세, 그 고통은 죄의 고통은 이미 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죄를 짓고도 평안하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죄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도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은 감추어진 위장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 일방적인 그런 폭압적인 그런 권력의 행사일 뿐이죠. 그리고 또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평안도 잠시 잠깐 일 뿐이고 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죄와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말씀하신 거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속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는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자유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죄로 인한 모든 상처와 그런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 상처투성이가 되셨는데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죄를 지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한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됐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몸은 이제 단순히 십자가의 상처에서만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공생애 때 그 몸과 또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죠. 이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또 그 교회 지체인 우리도 바로 그러한 평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결국 어떤 것을 보여주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의 효력이 그러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효력이 실제로 평강을 이루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죄와 죽음의 어떤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와 사망과 또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죽음을 넘어서는 평화이며 또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을 넘어서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일시적으로 평화롭고 또 일시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또 일시적으로 이제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평화를 넘어서 이제 행복을 포함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죽음의 불안과 죄와 죽음의 불안과 그 다음에 또한 최후의 심판의 그러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평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잠시 잠깐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토대는 사실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뭐 자기가 근심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뭐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뭐 고백도 하죠. 그 뭐 예수님도 죽고 싶도록 힘들다 정말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같은 정말 모든 평안이 완전히 다 깨어지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끝장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과 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과 최후의 심판을 넘어서는 완전한 평강,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게 되고 평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행복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흔들리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황제에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할 때 진정한 평강은 참된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건 이제 가정
이상적인 가정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경쟁 사회에서 또 경쟁이나 또한 나의 능력이나 내 행위나 어떤 공로로 평가받는 그러한 모든 부담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엄마는 젖된 아이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사실은 뭐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듯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순수한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참된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그냥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력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은 능력을 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조차도 예를 들면 뭐 부부 관계에서는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너는 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태도로 이렇게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회사지. 그죠? 그건 세상 그 바깥에 치열한 경쟁 사회 같은 곳인데 가정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된다. 그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나 능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것을 써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참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그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갓난아 벌거숭이 갓난아기와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하면서 바로 어른이 되고 때로는 가정을 건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라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품에 안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 평강을 그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